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뒤로 물러가거나 또 그 자리에 멈춰서는 한 날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32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믿음에 대한 11장,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 그것은 10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그런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아주 치열한 믿음입니다. 간단히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믿는다고요 짜증스럽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걸 묵상을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힘이 붙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견디어내지 못하고 뒤로 후진하고 물러나 앉으려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계속 말씀을 기본적인 기독교 원리를 점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박국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박국을 묵상을 한 거예요. 같이 그 하박국의 믿음과 하박국서를 심도 있게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된 믿음이요, 구원이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박국서 또 그 이전에 출애굽기라든지 제사법, 레위기서부터 해가지고 다 통달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지금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실제로 그렇게 물러가 앉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떠오르게 해주느냐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로 단순히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32절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 옛날 유대교의 성도였다가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2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예수 아닌 다른 걸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고 있고, 배교를 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소상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세례받고 끝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분들 앞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옛 기억을 떠올려주고 있어요. 당신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전날에 32절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예수의 빛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을 받아들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라 그래요. 이 싸움은 전쟁이거든요. 뭘 가지고 또 전쟁 비유해가지고 싸움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쟁의 싸움과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격동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멀쩡히 유대교에 잘 있다가 그 이상한 예수라는 존재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 겪게 된 그 일들이 예전에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전쟁과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겪어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뒤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쉽지 않게 엄청난 고생을 한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멀쩡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무슨 고통을 당했습니까?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방은 뭡니까? 욕 얻어먹고 말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런 멍청이들, 저런 등신들, 저 죽일 놈들, 유대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쫓아간다고 저렇게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뒤에서 욕을 하며 언어 폭력에 매일 노출되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비방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옛날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환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심한 압박,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박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유대인의 존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방위 압박이 오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요. 소위 말하면 친척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 집단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다 소외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동댕이 쳐진 거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 뒤에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경거리가 됐다. 뭡니까? 모욕과 비방을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했어요.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쟁이, 저게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대. 유대교였대. 유대인으로서 저게 예수를 믿는다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아니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그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당한 겁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해 구원을 얻게 된, 그러나 지금은 자꾸 옛날로 그게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고 예수가 아닌 유대교의 옛 율법을 다시 찾아 나서려고 하는 바로 배교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과 배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로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고 예수를 그렇게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가 아닌 걸 지금 자꾸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공연해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몰수요, 몰수. 재산 몰수. 삶의 공격이 오는데 이건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빈곤과 고립, 이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감수하고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예수가 아닌 걸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당했던 그런 고통들, 그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당신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버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33절에 구경거리가 되고 라고 나와 있고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 바로 공동체의 지체들 있잖아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사귀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됐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사귀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는 심각한 핍박과 조롱의 대상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핍박이고 무시요 조롱을 당할 걸 알면서도 믿음의 교제를 끊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기가 또 위로도 해줬고 그들과 함께 예배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지체와 함께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는 옛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심지어는요 감옥에 갇힌 자까지도 찾아가서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도 직접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건 목숨 건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도 쫓아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34절에 그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잘 보세요. 그 덕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실제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옛날에 이들이 이랬더니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랬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왜입니까? 뭐 때문이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 거기 내 집, 거기에 내 분깃, 내 기업, 내 생명, 내 구원,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믿는 소망, 영구한, 영원한 나의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예수 때문에 빼앗겨도 감당해 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버리고 돌아간다니,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권면에 들어갑니다. 그랬던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곡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참아오면서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알고, 포기하고 싶은 거 알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알고, 마치 저울에다 달아보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 옛날에 누렸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이 더 크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내며 받게 될 큰 상,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제발 지금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받게 될 큰 믿음의 큰 상, 구원의 큰 상을 위하여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건 알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그걸 붙잡고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인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가진 고초와 핍박과 압박과 조롱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됨과 다 빼앗김과 감옥에 갇힘과 심지어 죽임을 당함까지도 감수를 하고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쯤 되면 야고보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개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공동서신 9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뭘 요청하고 있느냐 하면 인내를 요청을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인내를 효과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만 잠깐 사업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만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만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온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서신 9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인내를 계속 언급을 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또 인내가 필요함, 그걸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의 환경과 여건에 걸맞게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 38절에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 핍박과 이 어려움, 극심의 극한의 상황에서 묵상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박국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박국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극심한 멸망 직전의 위기에서 하박국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쳐들어와 아수르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당해 남유다가 멸망 직전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위기의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여 하며 왜 이렇게 우리는 멸망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박국이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기다리라는 거죠. 오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 주님의 초림 이후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짧은 시간으로 설명했는지 그 앞선 부분들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뭐와 연결을 해서 이 땅의 모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뭐로 설명을 했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속죄 완성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완성, 아무 일 없이 완성됐습니다 라는 건 어떻게 확인되죠?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지성소 성소 마당을 통해 나와야 다 완성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초림 때 오셔서 대속을 완성해 주신 주님이 재림 때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만큼의 짧은 시간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 성소를 통과해 마당으로 나오면 확인이 되던 그 짧은 시간처럼 곧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모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신호를 듣고 튀어나가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마치 100m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속죄를 끝내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 환호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구나, 끝났구나, 완성됐구나라고 박수치면서 막 축제 분위기로 들어갈 대속죄일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재림이 얼마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다. 이걸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을 이야기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 지금 이들의 상황이 긴박하고도 어렵고도 아주 힘든 상황에서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그 고민, 그 아픔, 그 긴장,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 오직 의인은, 남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리를 하지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건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죠. 뒤로 물러가려고,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아닌 걸 잡으려고 하는 배교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핍박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환난도 받았고 멸시도 당했고 아주 장바닥에서 구경거리까지 다 겪었는데 이제 뒤로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거니, 보세요. 믿음과 인내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위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곧 저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게 또 공식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뒤로 물러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배교의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러감의 결과는요, 멸망당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돌아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 후퇴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이 믿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할 때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거나 뒤로 후퇴하고 물러간 믿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환난과 염려 속에서 세상이 요동치는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와 믿음으로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라는 걸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장 믿음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 11장 계속 그냥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 하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데 여러분 10장까지가 이해 안 된 채로 11장을 얘기하면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여건이 돼서 믿게 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뒤집어 엎어지고 여건이 뒤죽박죽이 되고 여건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켜낸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전체 10장까지가 전제가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믿음이 바로 1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박국처럼 그 하박국서를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래도 자유롭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세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잊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분명한 전제를 달았던 그 이야기, 그 말씀, 그것이 이 핍박의 상황에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집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었던 하박국이 고민하고 염려했고 하박국이 그렇게 씨름했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은 인내하며 말씀을 받고 복음이 생명이 되어 튀어나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원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에 뭐 그런 큰 환난이나 여기 기억된 것처럼 비방이나 구경거리, 또 몰수당함, 빼앗김, 또 친족들과 또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 끊어져 버리는 것, 이런 심각하고 다 존재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핍박과 고통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해가는 것 아니고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박한 때를, 인내를 요하는 때를, 인내가 필요한 때를, 소망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 얻은 그 진리, 여기 32절에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고 이야기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절대 어떤 환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닌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고 오늘 한날을 아주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치고 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